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기쁘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번에는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제사가 바로 속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내용은요, 오늘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이어질 정도로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은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흔히 사람들은요,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선행과 악행 중에서 선행이 더 많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곳이 천국이면요,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악행이 많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법 하나만 어겨도 처벌을 받잖아요. 죄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평생 동안 엄청난 금액을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를 한번 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 대상인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죄를 다 막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선행을 더 많이 했다는 이유로 악행도 많이 저지른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법이 이 세상 법보다 더 까다로운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천국이 천국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천국법에 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다 아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면 무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사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국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또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인이 천국에 가는 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는 죄인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요, 속죄제는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평민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제사장이나 또는 온 회중이 범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는요, 흠 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족장이면요, 숫염소를 바쳐야 됐고요. 그리고 평민이면 암염소나 암양을 바치거나 또는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제물을 바칠 수도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속죄 제물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미 번제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3월 1일에 번제에 대해서 다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 또 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여러분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눌러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그리고 온 회중이 민족적으로 범죄했을 때, 그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법은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해요.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알려면요, 이 성막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번제, 소제, 화목제 드리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약 4분 정도의 짧은 영상 카드를 여러분들이 눌러서 그 영상을 보시면 많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이 첫 번째는요. 범죄한 사람은 제물인 수송아지를 성막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제물에게 직접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누가 안수를 했겠습니까?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요. 온 회중이 범죄를 했을 때에는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3월 1일 오늘 은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수한 제물은요, 더 이상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가 전가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죠. 속죄 제물은 범죄한 사람이 직접 죽여야 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을 죽였고요. 그리고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는 장로들이 제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거기에 앞에 7번 뿌립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제물의 피를 또다시 찍어서 지성소 앞에 놓인 분향단에 뿔 4개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단 밑에 이 남은 피를 모두가 다 쏟아 놓습니다. 7절을 보세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런 다음에는요, 이 화목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의 이 콩팥과 그리고 또 내장 기름들만 떼서 그걸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화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화목제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바로 그 방식 그대로 속죄제 때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제물에 남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남은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11절, 12절입니다.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로써 오늘 본문의 속죄 제사는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앞에서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는 죄인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속죄 제물들은 아무리 가장 비싼 수소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속죄 제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히브리서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또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기뻐하지 않으시냐 하면요, 이걸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의 이 모든 제사들은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사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은요, 상징일 뿐입니다. 어떤 제물을 얼마나 많이 바친다 할지라도 그 제물들이 이 죄인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반드시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속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3월 1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한 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오늘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절대적인 가치로 설명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억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1억의 빚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갚을 수 있습니까? 100만 원으로는 뭐 어림도 없죠. 그런데 1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갚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이 죄는요, 사람보다 훨씬 귀하지 않은 가치가 없는 가축으로는요, 아무리 많은 가축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도 속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속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가축 제사는요, 장차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축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 3월 1일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 재물에게 안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수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안수하면, 재물에게 안수하면 이 죄인의 죄가 재물에게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재물의 이 완전 무결함이 안수한 사람에게 넘어오죠. 그래서 이 죄가 전가된 재물은 죽어서 불태워지고, 그리고 안수한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 것처럼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교환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 가지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 앞에 이 피를 7번 뿌리고 또 그 다음에는 분향단에 4뿔의 피를 바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성소 휘장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셨던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죄 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사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법적으로 죄가 사해졌다고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화제로 바친 기름과 콩팥 외에 남은 재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남은 모든 재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봤죠? 네, 전부를 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 버려야 된다. 그 장면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와 골고다는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믿고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속죄 제물로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연락해 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완전 무결한 의인이 되었음을 선언해 주심으로써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속죄 받으시고요. 또 속죄를 받으셨다면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